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에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서너 번 정도 어느 날 어느 순간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기념일을 보낼 때에 또 나름대로 작은 행복을 또 갖게 하기도 합니다. 생일날이 되면은 우리 생일을 기념하여 노래를 부르고, 결혼한 날을 기념해서 부부가 행복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엄마들은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리고 첫 걸음마를 띄었을 때,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장하는 과정들을, 순간순간들을 기념하는 엄마 보게 되죠. 학교 입학이라든지 졸업이라든지 사회생활 시작 등 많은 기념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년, 구정, 광복절, 추석, 성탄절 등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민족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느 날을 정해서 기념하기도 하면서 우리들은 그때는 행복해하고 나름대로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기념일을 챙깁니다. 축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그날을 기뻐하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기념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기념을 해봤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념 축하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날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날을 매년마다 기념하고는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선물인 구원받은 그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출생한 날, 거듭난 날, 새 사람으로 태어난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뻐서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념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안 했구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983년 어느 날 한약방에서 만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아내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영적으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쌍둥이에요.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남자 여자 쌍둥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에도 숱한 종류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무엇보다 도저히 전혀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주님의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목회하게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면서 현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를 후방에서 돕는 일을 부족한 가운데 적은 힘이지만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매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또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또 다니게 하셨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83년 그때 아내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되게 아팠거든요. 아프지 않았다면,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의 나,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라신 은혜요, 사랑받은 축복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겠지만요, 저 같은 거는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물론 그 후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름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던 순간순간들,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는 간절함을 가지고 매일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도 내보는데, 섬기기도 하는데, 희생도 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장애물 만나게 되죠. 방해거리 만나게 되죠.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은 넘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고, 그래서 좌절하는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흠을 찾아볼 수 없다고 완벽하다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런 과정을, 우리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쉽게 듣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떤 난관입니까?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쉽고 편하게 정착해서 살면 좋겠는데,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것이라는 로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앞에 놓인 넘실대는 출렁대는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렵게 광야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도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좀 쉴 때, 이제는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선 그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 믿으면 행복만 있고 감사거리만 있고 일치월장 만사형통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왠지 일이 더 안 풀려, 답답해. 믿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면 까짓거 술 한잔 마시면서 풀었는데, 이거 술 한잔 마실 수도 없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갖고 나도 화내고 나도 분노하면서 상대방과 멱살을 잡고 싸워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한바탕 하고 싶은 것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문제 앞에,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허덕거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의외로 평탄하고 평탄하고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반갑지 않은 장애물들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을 볼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눈에 보이는 축복과 건강과 장수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3월 6일이면 제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얼마나 신앙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 저 뒤에 사진 붙여놓은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25시간 기차 타고 와가고서는 말씀을 배우려고 3박 4일 동안 5시간 버스 타고 오고 한두 시간 걸어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 그것도 남의 눈을 피해서.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 놓고 오세요. 내가 사람을 저 밖에다 감시병을 씌워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고, 와라, 다 배우자, 다 예배하자. 근데도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참 너무 우리가 좋은 시대, 좋은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을 가고 억울함을 당하도 참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상급과 직결된 것이기에 그 순간을 맞이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참는 거예요. 오늘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종교는 오늘만을 위해 선 거예요. 미래가 없잖아요.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받을 면류관, 그때 받을 상급, 그때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개의 잊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뭡니까? 완전 무장한 애굽 군대들이 수장되어서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건넜던 홍해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만난 커다란 장애물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이고요.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은요, 요단강 앞에서 보여준 여호수아의 위대한 결단력과 믿음으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 백성들 모두가 강을 건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오히려 심플했습니다. 아주 쉽게 했어요.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출렁거리는 물이 넘치는 강에 발을 대자마자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물과 물 사이로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흘르던 물이 막아져서 벽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물은 계속 흐르고 가운데 길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해가 안 되죠? 흐르던 물이 갑자기 서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그냥 절벽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섰다는 얘기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상황을 조금만 설명하면 중간에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이때가 중동 지역에 추수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4월이나 5월 초순이에요. 그때는요, 북쪽에 요단강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지역에 많은 내렸던 눈들이 녹아서, 그리고 얼음들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가장 범람할 때, 가장 많을 때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물이 가장 많을 때 이들이 그 강물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물이 없는 강은 누구나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철철 넘치는 강물을 건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말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때가 그때였고 또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냐, 이런 것이, 이런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렵죠, 곤비하죠, 힘들죠, 불가능하죠. 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할 테니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추어서 벽이 됐고,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듯이 똑같이 40년이 넘게 지난 또 다른 지역에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법궤를 앞세워서, 말씀을 앞세워서 건너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12지파에게 각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에게 돌을 하나씩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돌도 어디에서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요단강 가운데 바닥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바닥에서. 강 주변에도 돌이 많은데 왜 하필 강 가운데서 돌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궁금증을 가져보자고요, 여러분요. 아니 보세요. 강 주변에 돌이 엄청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들 건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돌을 건져서 하나씩 취해도 됐을 터인데 왜 굳이 다시 강가로, 강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돌을 꺼내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요구는요, 강 주변에 있는 돌보다 강 바닥에 있는 돌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강 바닥에 돌을 취하는 것이 의미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란 말이죠.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아무 돌이나 하면 되죠. 굳이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내 뜻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생활, 예배생활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낮아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생각 버려야 되고요. 고집, 자존심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 자랑 버려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430년이란 긴 시간 노예와 종살이 해서 자유를 얻어 해방이 되는 100% 환희의 순간으로 넘어간 홍해 사건도 귀하지만요, 광야 생활 40년에 이미 출애굽했던 1세대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그리고 숱한 종류의 어려운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이제는 좀 더 편히 쉽게 살고 싶은데, 가정의 안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요단강이라니, 장애물이라니, 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 힘들어지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 살기 좋아져서 세상 유혹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든지, 쩔쩔매며 허덕거리는 문제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문제이죠. 여호수아 앞에 넘실대는 강물,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해도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 앞에 놓인 엄청난 장애물을 아주 쉽게 건너게 해주시는데, 뭐예요? 말씀드린 그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자 발을 강에 대자마자 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많은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옷에 묻히지 않고 쉽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건 진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그 취한 12돌을 어떻게 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 가운데서 취한 12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여기 12스톤 처치라고 여기 저기 애틀랜타 몇 개 교회가 이렇게 있죠. 12스톤, 바로 이겁니다. 12돌 교회. 그거를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매우 특이하죠. 여기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 요단강 기슭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 길갈이고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길갈이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 왕이 즉위한 것을 선포한 장소가 길갈이고요. 다윗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던 장소가 길갈이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방문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고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선지자를 양성했던 거룩한 장소가 역시 길갈이었고요.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여리고성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12개 돌을 세웁니다. 자, 이 12돌이 주는 영적 의미, 구약을 대표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를 21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그리로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유산을 중요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순간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것이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물려주지 못해도 후손들의 성공을 원합니까? 후손들의 안정과 행복을 원합니까? 축복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만이라는 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부모된 우리들이 보여야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또 하나는 이겁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마땅히 믿어야만 하는 여호와 경외,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공에 경에 두려워할 외,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 경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두려워할 줄 알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애씀, 몸부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매사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도적인 행위. 물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강력한 역사심이 있어야겠지만 그런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성령님이 도우실 것 아니겠어요? 내 생각과 내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데 성령께서 도우시겠냐고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것을 성령이 돕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려운 듯 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는 결단이, 각오가 수시로 매 분초마다 있어야 한다는 말.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살지 않겠다는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이유가 하나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세상 것들이 두려워합니까? 주머니 비면 그것 때문에 벌벌 떱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길가에 세워진 12돌이 주는 이 귀한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신앙으로 살기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